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는 마음 하나로 거짓없이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임했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모욕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때 예수님도 공항에 오진 않으셨을까? 저에게 2022년은 참 암흑 같은 시기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복무한 회사로부터 복무 위반이라는 징계를 받아 해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5개월간의 지방노동의 심판을 준비하고 또 6개월간의 중앙노동의 심판을 거쳐 부당해고에 대한 인정을 받아 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로 5개의 항목으로 저를 고발했다고 합니다. 횡령, 배임, 사기, 조작, 사전 기록 위작이라고 합니다. 저희 인생에서 처음으로 겪는 일이라 저는 겁도 나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조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저는 경찰서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목장인 목자님한테 톡이 하나 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저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는 마음 하나로 거짓없이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임했었습니다. 지금은 검찰로 이첩된 결과와 불과 한 달 뒤 부당해고 재판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남들은 저한테 손가락질하고 지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실 거라고 저는 스스로 굳게 다짐하고 믿고 이 한 달 달기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2월 중순쯤 수요 생수 예배 중에 공황 발작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 제 마음을 통제할 수 없었고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공포스럽고 무서운 날들을 보내며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혼자만의 진공 상태에 갇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루 종일 하나님만을 찾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시간들이 흘러 예배를 통해 숨을 쉴 수 있었고 공황 발작에 빈도수는 줄어가고 있었고 이번 상속자로 한 달 살기 집회를 시작하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이야기들을 제게 해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집회를 참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간증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일까? 어떤 간증을 할 수 있을까? 밀려오는 그 불안감이 간증을 할 수 없도록 재어왔습니다. 그리고 공황 증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저 좋은 컨디션으로 멋지게 간증하고 싶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두덜거리며 매일 밤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했을 때 모두가 예수님을 모욕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때 예수님도 공항에 오진 않으셨을까?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듣고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 18년 만에 저와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제 안에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의 공황을 통해 한 영혼이 돌아왔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일지 설명할 길이 없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저 공황을 고쳐달라고 떼쓰던 제 모습, 그리고 공황 뒤 더 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제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예배 중에 징계라는 용어를 가끔 등장시킵니다. 저는 징계를 통해서 회사에서 해고가 되었기 때문에 징계라는 단어만 나오면 늘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징계는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시간을 되돌아보라는 말씀으로 저한테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하기 믿고 맡기면 된다는 목사님과 여러 집사님 말 듣고 기다리면 되면서 오히려 저한테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몰랐던 지금의 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값진 소중한 시간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 수없이 예배를 드렸지만 저는 말씀을 몰랐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씀이시기에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깨달아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적인 가치에 두고
사람에 쫓겨가지고 이쪽 저쪽 알아보고 오히려 그쪽 사람들을 찾는 데 더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저한테는 하느님이 항상 최우선이기에 지금의 상황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전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 중에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와 장소, 여러 방식이 다르지만 반드시 승리를 준비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제가 공황장애가 시작되고 정말 많은 꿈의 가족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눈물로 기도를, 낮밤 가리지 않는 제 카톡에 한결같은 위로를, 먹지 못하던 제게 수도 없이 반찬과 먹거리들을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꿈의 가족을 만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꿈의 교회는 사랑입니다. 꿈의 가족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제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지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의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